이제 전도서 7장, 전도서 전체 12장 그렇게 되어 있죠.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에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글을 쓰는 형식도 그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이야기의 형식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형식도 이야기 형식보다는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 잠언 형식으로,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방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 그의 지혜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축복해 주신 여러 가지 축복으로 인해서 그런 지혜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부터 떠났을 때 그에게 부어졌던 축복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곤고함들을 맛본 솔로몬이 이제 다시 지혜의 자리, 원래 그 자리,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7장부터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7장부터 시작되는 전도서 후반부에 보면 wisdom, wise, 이 지혜, 지혜롭다 이런 단어가 아주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전도서 후반부에만 무려 35번이나 이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7장을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7장에서는 이 잠언 형식으로 아주 짤막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무엇이 좋다, 무엇보다 무엇이 좋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7장에 보면은 무엇보다 무엇이 나으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7가지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4절까지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계속해서 5절부터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 솔밑에 가시나무가 탈 때, 이 나무가 탈 때 탁탁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지금 그거를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탁탁 소리를 내며 불이 타지만 이내 꺼져버리는 거예요.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매자의 웃음소리 그랬는데 무슨 의미냐면 듣기 좋은 소리, 귀에 거슬리지 않고 달콤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첨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내게 쓴 소리가 아니라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소리, 그저 앞에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언이설, 듣기 좋은 말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지혜의 사람의 그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이에요. 옛말에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여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 공자님 말씀이 있잖아요. 양약은, 좋은 약은 고구이나 입에 쓰지만 이어 병이여, 병에 도움이 되고, 충언, 책망하는 말, 그런 좋은 충고는 역이나 귀에 거슬리나 이어 행이라, 우리 삶에, 우리 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책망하는 소리,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듣기 싫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자꾸 책망하는 소리, 신앙생활 그 모양으로 하느냐,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하면 좋으시겠어요? 좋지 않죠. 듣기 싫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역이나.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성화된 거게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영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귀에는 거슬리지만 내가 잘게 받아야지. 잠언 25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제가 전도서 7장부터는 잠언같이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잠언의 내용이 여기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잠언 25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어요. 충고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걸림이 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 내가 그것을 들으면, 내가 청종하면 내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 그것이 금고리가 되고 정금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29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듣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이 곧아서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가서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실까요?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책망하는 일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책망하는 소리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얘기를 들려주는 책이에요. 때로 그것이 내게 책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림이 되는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나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로 나를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다 드러나거든요. 나의 욕망이 드러나고 나의 무지가 드러나고 나의 모든 그런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앞에 선다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책망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하는 소리를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은 사실은 비난의 소리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잠언 형식으로 짤막짤막한 한 구절 한 구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5-6구절 묶어서 한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구절씩 사실은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도 가만히 저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작은 굉장히 거창한데 끝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시작했지만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그냥 미완성인 채로 놔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구에서도요, 이 중요한 게 누구냐면 마무리 투수예요. 그죠? 8회까지 잘 갔지만 이 9회 말 마무리 투수가 잘못하면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 금년에 은퇴하는 양키스의 아주 전설적인 마무리 투수가 있죠. 마리아노 리베라. 작년에 은퇴했구나, 작년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요즘 보면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한국의 오승환 선수라는 이 마무리 투수가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마무리들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 특별히 함께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인간관계의 마무리예요. 인간관계의 마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마무리가 참 엉터리같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만큼 헤어질 때 신경 못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도 그렇고 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가 가요? 일을 잘 벌리는 사람보다도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처음 만날 때는 참 잘합니다. 그냥 다 속까지 다 들여다 보여주고 가진 거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해줘요. 그런데 헤어질 때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다 끝났잖아요. 주고받을 거 다 끝났잖아요. 그때 잘한다고 하는 건 정말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진정한 인격적 관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자체가 소중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잘 인생도 마무리하고 인간관계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그때 정말 첫인상보다 그 뒤돌아서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랬어요. 자,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patience,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을성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잘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을 잘 다스릴 때 인간관계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노, 앵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관계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가 있죠. 화를 어떻게 안 내겠습니까? 여러분, 화 안 내고 사세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화 안 낼 것 같으세요? 왜시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에 관계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분노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기까지. 예. 한국항중앙연구소라는 곳에서 박현모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 조선왕조실록, 조선들의 임금님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놓은 책 아닙니까? 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역대 임금님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대 임금님들이 재임 기간 중에 화를 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연구죠. 그래서 그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뭐 기록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역대 조선 임금들의 그 분노한, 그 화를 낸 그런 기록들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성군이라고 그러죠. 어진 임금들,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나라를 바로 세웠던 그런 성군들일수록 화를 냈다는 그 빈도수가 적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조선시대에 화를 적게 낸 임금이 누구였겠어요? 예, 맞아요.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몇 년 동안 임금님이었던 줄 아세요? 예? 379개월. 몇 년입니까? 31년이 넘죠? 예, 31년이 넘어요. 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임금으로 있었는데, 근데 그 31년이 넘는 그 재위 기간 동안 세종대왕께서 화를 낸 기록들을 다 합했더니 21회만 기록이 돼 있더래요. 21회. 뭐 사실은 더 많이 있겠죠. 사람들 안 보는데, 사관이 안 보는데 화를 낸 기록들은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여튼 공식적으로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기록된 모든 기록을 보니까 21번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눠봤더니 월 평균 0.06회. 한 달에 0.06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0.06회 화를 내면 성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몇 번이나 화내세요? 0.06번? 0.6번? 6번? 하루에도 6번.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하여튼 한 번, 목표를 한 달에 한 번만 화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1일 날, 초하루 날 화내고 나면 한 달 동안 참아야 되고, 그건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참다 말일 날 화를 내든지 하여튼, 월 평균 1회만 한 번 목표를 삼아보세요. 아니, 월 평균 1회는 불가능한 기록인 것 같고, 우리 하루에 딱 한 번만 화를 내기로. 쉽지 않을걸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많이 납니까?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화가 나기 시작해요. 저한테도 화가 나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화가 나고. 아니, 부모님이 뭐 잘못하셨겠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실은 잘생기게 낳아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땐 잘생겼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장군감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 사내 아이들한테 장군감이다 그러면 화내요. 그게 못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화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화날 일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앵거 매니지먼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럴 때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만 잘 다스리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화만 잘 다스리면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한 목사는 화 잘 내는 것 같으세요? 화 잘 안 내는 것 같으세요? 자, 통계를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의 연봉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예일 대학의 빅토리아 브레스콜 박사라고 하는 분이 2007년에 세 종류의 실험을 통해서 일터에서 화를 내는 것과 직위와 연봉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왔는데, 화를 잘 내고 감정 표현이 격한 사람들의 연봉의 평균이 그 당시에 32,000불 정도였고, 화를 잘 다스리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평균 연봉이 55,000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연봉이 한 6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잘 다스리면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용돈 잘 줄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헝그리 사회에서 앵그리 사회로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헝그리, 배고픈 시대였잖아요. 밥 먹는 게 주된 관심사인 사회. 배고픈 게 가장 우리의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 뭐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화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그래서 옛날보다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불질러버리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배는 헝그리하지 않지만 우리 영혼이 헝그리해진 거예요. 우리 영혼이 굶주려진 거예요. 그래서 앵그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분노를, 이 앵그리를 잘 매니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기록만 600회 정도 나와요. 깜짝 놀라셨죠? 하나님은 화도 안 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이 화가 났죠. 가인이 분노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러 버렸잖아요.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죠. 여기 이 죄를 분노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분노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분노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색이 수시로 변하지 마시고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분노에게 내가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 그게 죄라면 어떻게 우리는 분노를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분노를 표현해야 돼요. 그죠? 그걸 잘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압력밥솥 그 압력을 계속 가둬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분노를 제대로 표현해서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표출해내지 못하면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죠? 참을 때 어떻게 참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잘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분노가 죄로 표현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를 표현하실 때 어떻게 화 안 내고 살겠어요? 화를 내야죠. 근데 화를 낼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right reason.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 없이 그냥 자기 감정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right reason.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right way. 화났다고 그냥 막 질러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ight timing. 적절한 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생긴다고 아무 때나 폭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잘 봐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열받았는데 그게 됩니까? 네, 물론 어려운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을 내는 것이 자신의 인격에도 손상이 가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 표현한 그 분노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그 상처를 가지고 자라가는지 몰라요. 분노를 잘못 표현한 선생님들 때문에 학생들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상처가 남았는지 몰라요. 옛날에요 선생님들이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면은 막 열받아가지고 학교 와서 애들을 두들겨 패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 안옥수 선생님 이름도 안옥수야. 키가 짤막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굽을 신고 다니는데 공포의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애들을 하여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지. 근데 그 선생님에게 제가 놀란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은 내가 집에서 화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니들 안 때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그동안 맞았던 게 싹 씻어지더라고. 네. 내가 화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안 때린다. 내 화가 거기 표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right reason, right way, right timing.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내가 한 성깔 하거든요. 하지만 뒤끝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잘된 말이야,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뒤끝이 없다는 걸로 자기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성질 내는 걸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상대방은 상처받을 거 다 받았는데. 그죠?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마치 자기는 뒤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화내는 게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때 right reason, 적절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셨어요. right way. 그리고 right timing,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 그 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타이밍이에요. 지금 화가 나지만 라이트 타이밍을 찾아보세요. 놀라운 건 라이트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그 순간만 넘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30분 후에 화내야지. 30분 후에는 잊어버려요. 우리 기억력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30분만 참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화날 때 이 말씀 기억하며 30분만 참기.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용맹한 장수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분노하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게 하나님 성품이니까, 그리고 고매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뭘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했죠. 옛날을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던 시절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조금 어려우면 자꾸 옛날을 그리워해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하죠?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오늘의 불평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아, 옛날이요. 가수 이선희 씨의 노래 아닙니까? 아, 옛날이요. 뭐 옛날에 집에 황금송아지 한 마리 안 키워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왕년 찾는 사람 치고 변변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변변하지 않으니까 왕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왕년에는 변변했냐?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옛날을 그리워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뭐예요? 지금 현실을 보는 거잖아요. 현실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 때 과거에 연연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 돌아보면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도 왜 자꾸 옛날 생각하세요? 지금이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지. 여러분, 돈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가 있죠. 지금이 그럴 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게 비참한 게 아니라 비전이 없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잖아요. 꿈이 없을 때 가난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을 때 늙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비전의 사람, 비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넉넉한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중앙교회는 이제는 옛날의 중앙교회가 아니라 앞으로의 중앙교회를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 방향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조급함.
우리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옛날을 뒤돌아보게 되면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조급함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마음이 조급해졌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조급해졌을 때 그때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달려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기다려야 될 때라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인내하셔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급함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인내를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만 참으면 넘어갈 것을 지금 참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더 빨리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급해지니까 막 빨리 달려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방향을 잡고 있으면 돼요. 방향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가속도가 붙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속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빨리 달려가니까 쫓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건 방향이에요. 방향. 이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본질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체를 보는 능력인 동시에 한 방향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비전이라는 건 뭐 머릿속에서 공상하고 뭐 허황된 꿈 꾸고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해요. 요즘은 비전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뭐 큰 교회 짓고 큰 사업하고 무슨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비전처럼 생각해요. 그건 비전이 아니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비전은 전체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로구나, 이것을 찾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큰 그림 그려놓고 이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무슨 비전의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붙잡는 일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동시에 나머지를 놓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택이라는 말과 함께 오는 게 뭐예요? 집중이에요. 저 놀부는 두 손에 떡을 들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다 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붙잡는 순간 내가 그동안 소중하다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명예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내 명성도 권력도 때로는 물질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내 손에 다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고 있다가 피박 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 사람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지. 여러분,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선택해서 집중하게 되면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근심과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 머릿속에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아.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근심과 염려라는 말이 마음이 나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뉘다.
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내 마음이 늘 나뉘어져 있으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뼈가 마르고 그 사람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할 때 나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며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마라톤에 우승한 우승자에게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먼 길 42.19km를 달려오면서 그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마라토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결승전만이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다름질의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동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난 소리도 환호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내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두 가지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삶을 비참하게 여기면서 쓴뿌리를 삼키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의 실패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 그 성공의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거, 그거 그때 일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잡은 줄로도 여기지 마시고 오직 한 일, 즉 내 앞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말씀 묵상하다 이 구절을 함께 쉬어했는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눈이 성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이 단순히 시력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 뜻은,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눈이 성하다 할 때 그 성하다는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눈이 좋다는 건 뭐예요?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섞여서 보이잖아요. 그래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좋은 사람은 초점이 탁 맞아지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 초점이 맞아지는 것입니다. 눈에 초점이 흐려지면 앞이 보이지 않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또 세상의 일이 거기에 오버랩 돼가지고 왔다 갔다 눈이 성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일에 초점 맞춰질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바르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삶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뭐 아는 게 많고 똑똑하고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이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뭐예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혜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분노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우리를 폭발시켜버리고 우리 관계를 깨트려버리잖아요.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혜는 우리를 이렇게 프로텍트 해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실패했던 것 같이 보이는 인생이 그렇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험난한 인생길 같은데 그것이 천국으로 이르고 영생으로 이르는 길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사람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까지 실패로 점철되어 왔던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놀라울이 많지 그 이끄심에 의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게 지혜예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내 인생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풍랑에 이는 이려 편주 같은 그런 삶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13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굽어놓은 것을 펴보겠다고 애를 쓰고 아둥바둥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 아니에요. 펴보지도 못할 것을 애쓰다가 수고하다가 결국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펴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직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자연에는요 직선이 없어요. 자연에는 직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뭔가를 우리 인생을 직선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건 구분대로 즐기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14절.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래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몰라요? 몰라도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도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장래일을 맡기고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제도 그거 아니었어요? 오늘을 즐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즐기지 못하고 또 다른 형통을 찾기 때문에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njoy your life. 자녀를 즐기세요.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즐기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고의 일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이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인조해하세요. 그러나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니죠.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곤고한 날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니 여러분 어땠어요? 공고한 날들이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민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야 여기서 그냥 죽는가 보다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됐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근데 그때 안 죽으셨으니까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그때는 끝인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헤어나올 길이 있었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솟아날 구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내 인생 내 맘대로 됐던 적이 언제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하지만 내 맘대로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내 맘대로 됐다면 내 계획대로 됐다면 나는 정말 형편없이 망가진 인간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이만큼 이 자리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아둥바둥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그 빛만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